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좋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는 요즘은 조금 좋아졌는데 어릴 적에는 하도 조카들 틈바구니에 살아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통계를 보아서 알겠지만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보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어른들의 숫자가 태어나는 아이들을 더 앞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리고 남녀가 결혼을 해서 낳는 아이들의 숫자가 한 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해요. 제가 가끔 결혼식 주례하기 전에 신랑 신부들이 와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와서 주례 목사님한테 인사한다고 찾아와요. 그럼 제가 대뜸 물어봐요. 아이는 몇 명 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최소한 몇 명 나는 게 본전이에요? 2명. 엄마 아빠가 둘이니까 최소한 2명은 나야 본전이니까 본전치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기 그만 낳겠다고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아기 더 낳으라고. 뭐라고 꼬셨냐면 이렇게 꼬셨어요. 아이 하나 있으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돌아가시면 아이 하나 딸랑 남는다. 그러면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외롭겠냐. 그래서 그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동생을 만들어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도 세 먹이고 얼마나 꼬셨는지 목사님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둘째가 태어나고 또 1년이 채 못 돼가지고 셋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심각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퇴임문이 너무 활짝 열렸나 봐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축복해 줬는데 지금은 키울 때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정성껏 믿음으로 키우면 다음에 아이들이 크고 그때 아이 둘, 셋 나고 그때 목사님 말씀 듣기를 참 잘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결혼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 많이 낳으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퇴임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아름다운 세대 계승의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네들만 많은 노인천국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민족 한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황무지라는 시인데요. 그 황무지라는 시에서 그는 4월을 일컬어서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4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왜 엘리엇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했을까? 4월 달에는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아서 4월이 잔인한 달인가? 아니요, 그는 그 시에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4월의 생명력은 잔인할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니까 자연의 생명력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그렇죠? 겨울이 아무리 동장군이 강해도 봄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엘리야스라는 이 시인은 이 황무지라는 그 대표적인 글에서 4월은 잔인한 달, 4월의 생명력은 참으로 잔인할 정도로 강력하다. 사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많은 시민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4월을 이기고 이제 완연한 봄 5월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살고 있죠. 왜 첫 번째 계절을 봄이라 그런지 아세요? 봄은 본다의 줄임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봄이라고 한 이유는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봄이라고 했대요. 다시 소생하는 만물을 실컷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절이 뭐라고요? 봄입니다. 봄. 그리고 봄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스프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움츠리지 말고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강하게 솟아올라라.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를 벗어버리고 스프링처럼 용수철처럼 힘있게 용기있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사람을 세우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온통 관심사는 뭐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많이 배웠냐? 누가 더 부자냐? 아니면 누가 더 가정 배경이 좋냐?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온통 제자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그런 다툼을 한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장에 보면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본문 2절을 보면 어린아이 한 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딱 세웁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기록했죠.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볼 때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여자나 어린 아이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 누구였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그곳에 아이들과 여자들은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사람 축에도 들지 않으니까 숫자에도 넣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툼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딱 세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천국 시민, 천국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1920년 이전에는요, 아이들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이 인격적인 호칭이 없었습니다. 192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대요. 이놈, 저놈, 아니면 어린 것, 그렇게 호칭했답니다. 그런데 1920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죠.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호칭을 그때 정하게 돼요. 자, 이 어린이라는 호칭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래요. 어리신 분. 무슨 뜻이라고요? 어리신 분. 요게 어린이의 호칭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존귀한 존재요, 나라와 가정의 미래요, 교회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 일단은 출산율을 좀 높여야 돼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 좀 기도하고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이 말뜻은 어린이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배울 게 있나요?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할까?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신뢰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믿어요. 왜요? 마음밭이 깨끗하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는 잘 믿다가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꾸 의심이 생기죠. 그리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당한 거짓말도 하고 상대를 속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흰 종이 같아서 거기에 어떠한 그림을 먼저 그리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복음도요,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우리 교회가 올해 18주년을 지났는데요, 처음에 상가교회에서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고 학교 앞 전도를 했어요. 방과 후에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나오면 사탕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그 전화번호도 받고, 그 사실 교회 개척하고 1년이는 지나면서 지금 주일학교 숫자보다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했을 때 주일학교가 훨씬 많았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거에 그때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은 되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어른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말고 순수함으로 믿음을 가지라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 자,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마땅히 행할 길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는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하기 전에 대학에서 제가 교육학을 공부했는데요. 사실 한 사람을 제대로 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가정도 마을 공동체도 다 필요한데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이 비교하죠. 여러분, 비교를 당하는 사람이나 비교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나 둘 다 죽이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육할 때 몇 가지 교육 방법이 있는데, 물론 부모들은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좀 더 낫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근하게 예를 들면, 너 뭐뭐 한 대로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아니면 뭐뭐 한 대로 안 하면 내가 혼내주겠다, 이렇게 어떤 위협을 한다든지 협박을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그 여러분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요? 옆집 아이와 비교하고, 아니면 동생이나 아니면 형님과 비교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각성시킨다고 줄줄이 지난 과거에 연약했던 것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너 잘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쭉 이력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엄마 아빠는 일관성 없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종잡을 수 없이 어떤 때는 그냥 용서해 주었다가 어떤 때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 꾸짖고, 이런 변덕스러운 교육 스타일은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자녀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과학자 가운데 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 가정 통지문 보냈는데 그 통지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통지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마 초상집 같았을 거예요. 그죠? 그 야, 이 등신아, 내가 너를 먹이지 않았냐, 입히지 않았냐, 그러면서 아마 꾸중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 엄마는 그 통지문을 받고 아인슈타인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다. 뭐 하기 때문에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엄마가 친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어떤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걸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경험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그것을 발굴하고 찾아주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육은 어때요?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수학도 집어넣고 국어도 집어넣고 자연도 집어넣고 잘 안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대가리라 그러죠. 무슨 대가리요? 돌대가리. 저는 돌대가리 쪽에 가까워요, 제 머리가. 여러분들 머리는 어때요? 저는 뭔가를 이렇게 기억하고 암기하고 공부했다가 시험지에 옮기는 게 되게 더뎌요. 저는 중간고사를 본다면 최소한 그 전부터 해야 그때쯤 가면 머리에 기억에 남아요. 근데 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한참 놀다가 시험 보기 한 3, 4일부터 공부하면 시험지에 참 잘 옮겨 적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 머리는 뭐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무식한 말로 말고 고상한 말 있잖아요. 속도. 속도.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돌대가리의 장점은 뭐냐면요, 한번 새겨놓으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을 돌대가리로 하잖아요. 돌로. 사실 그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뭔가를 머릿속에 막 주입시키고 막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들을 발견하고 끄집어내고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중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재주를 어른들이 찾아서 발견하는 건데 우리는 머릿속에 막 집어넣으려고 돌대가리 깨지지도 않는데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깨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안 깨지려고 하는 대가리도 힘들고. 죄송해요. 제가 험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획일적인 평가나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점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능성을 믿어주셨어요. 너는 지금은 멍청한 것 같지만 앞으로 너는 장차 뭐가 될 거라고요? 개바, 반석이 될 것이다. 저도 여러분들도 꼭 아이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누군가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 가운데 양육하셔야 돼요. 뭐 가운데요? 축복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굉장히 서투르고 인색해요. 유태인들은요, 랍비 있죠, 랍비.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인데요. 유태인들 랍비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랍비가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에 랍비가 오면 유태인 부모님들은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 랍비를 통해서 축복기도 받기를 원해서 랍비에게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태인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받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사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씨 뿌리고 김 메고 탭이 되고 이거는 농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햇볕을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게 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데려오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자들은 이게 귀찮으니까 아이들을 내쫓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 부모들이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여러분들 축도하실 때 이제는 그러면 가야 되는 시간인가 하고 먼저 가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으로 은혜를 주고 그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시는 것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일반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이 축도권이에요. 전도사님들에게는 축도권이 없어요. 강도사에게도 없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 축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목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데요. 코로나 전에 수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막 20, 30명씩 나와요. 제가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 아이들이 벌써 많이 컸어요. 어떤 아이는 장난치면서도 목사님이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면 이 손을 늦게 놓으라고요. 내 손을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못 가게. 빨리 가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아이들 마음속에도 그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손이 따뜻하고 그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구나. 이 사실을 아이들이 사모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아니면 손잡고 아니면 꼭 안아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단다. 이런 축복의 이야기들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손자에게도
또한 교회 공동체 지체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책을 읽다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간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되며,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되며,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아이들은요, 축복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그죠? 그리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혹시 어떻게 사랑할 거냐,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굉장히 서툴러요. 주로 사랑을 하는 방법,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울까요? 가정에서 배워요.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죠? 잘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못 배우면 결혼식 초기부터 기득권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초창기부터 잡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고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이 봉착하게 되죠. 어느 군목 목사님이 월남전에 참전했는데요. 사실 전쟁터에도 교회는 있어요. 예배가 끝날 즈음에 목사님이 축도할 즈음에 됐는데 미군 병사들이 헐레벌떡하면서 막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는 목사님 축도하기 바로 직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은 목사님 축도만 참석하고 간 거죠.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미군 부대에도 교회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헐레벌떡 멀리까지 왔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하겠대요. 미군 군인들이. 미군 군대에도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오늘 예배는 전도사님이 인도했습니다. 전도사님 인도하면 무슨 순서가 없어요? 축도 순서가 없는데 저희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저희들이 헐레벌떡 오게 됐다라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좋은 것, 귀한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은 목사님 축도할 때 가는 분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고 보면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신앙으로. 여러분 이 생과 내 생에 영원히 약속이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은 다 놓고 가요. 제가 요즘 많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값어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열정과 내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어떤 때 어떤 물건을 샀어요. 값어치 있는 거. 아주 힘들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비전센터 신축하고 새로운 물건들을 들여놓고 기존에 쓰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폐기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폐기물을 버리면서 이것도 처음에는 돈 주고 귀하게 샀을 텐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값어치 있고 값진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세대라 치면, 우리 1세대는 가면 누가 준비돼야 돼요? 2세대들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그게 값어치 있는 일이고 또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강가운데 있는 돌을, 큰 돌을 12개를 취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을 세우라. 여러분, 큰 돌 12개가 쭉 서 있어요. 이 돌을 왜 세워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너희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이 저 돌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거다. 저 돌들이 왜 저기에 서 있어요? 저 돌을 세운 의미와 뜻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요단물을 어떻게 마르게 했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분을 공경해야 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요. 어린 아이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교회 내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의시해서 교회에 있는 우리가 돌봐야 된 소외된 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교회로 치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작은 자요? 누가 가장 연약한 자입니까? 교회 처음 와서 영적인 갓난 아이,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새신자죠. 여러분 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요 다 천사와 동기 동창생인 줄 알아요. 근데 와보면 실망거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어느 분이 교회 와가지고 자리에 턱 앉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여기 내 자리니까 절로 가세요. 여러분 의자에 명찰 붙여줬나요? 없죠. 근데 사람의 습관이 무서운 게요, 한번 그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앉아야 편해. 특별히 새벽 예배 때 제가 딱 서서 보면요, 그 자리에 그분이 없으면 그날 안 온 거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분이 작은 자구나, 소자구나, 연약한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장소에 가서 앉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이 자리를 참내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 탐내고 싶으면 옆에 와서 앉아도 괜찮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가슴 넓게 사랑의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맞죠?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칠게요.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우 아이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예요. 8살 때 설리반이라는 선생님과 함께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교회 데려오기 전에 주일학교 친구 또래 아이들한테 다음 주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 친구 하나가 올 텐데 너희들이 너무 이렇게 거리감 두지 말고 가서 따뜻하게 말도 걸어주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해달라고.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교회 왔더니 아이들이 정말 반갑다, 나는 누구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 헬렌 켈러가 8살 때 교회를 갔다 와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었다라고.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예배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함으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